주일을 맞아 이 시간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이제 시편 23편 교독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이 시간은 저희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침묵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면 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주세요. 이러한 끊임없는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힘으로 저희를 일으켜주시고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원조의과대학 대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 한 사람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희 교회를 위해 일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많은 학생들이 방학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님을 항상 삶의 주인으로 삼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송유섭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모든 순서마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 시간을 통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날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우리의 귀한 이 성도들에게 예배하신 말씀 선포케 하시고 부족한 종은 가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에 있는 워싱턴 DC에 가면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I have a dream을 연설하면서 Free at last free를 외쳤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앞에는 리플렉팅 풀 맞은편에는 제2차 세계대전 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이 오벨리스크를 본뜬 워싱턴 모니먼트가 서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기념물들을 보시느라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면 안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한국전쟁 기념관입니다. 그곳에 가면 그 입구에 이런 기념비가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가 있는데 혹시 보여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를 위해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달라는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경의를 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관 벽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free,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 미네소타라는 곳에서 한 2년 정도를 머문 적이 있습니다. 미네소타는 한국전쟁 때 가장 많은, 미국의 50개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전하였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노신사들이 모인 곳에 가면 그중 꼭 한 명은 저에게 한국인이냐고 물어보고 자신이 한국전쟁에 참전했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숙녀분이 계신 곳에서도 전 남편이 이 한국전쟁에서 참전해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주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셨다고 공짜는 아닙니다. 주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삭을 죽음으로 치러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3월부터 이곳 원목실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3월 2일에 첫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출근길에 이 대학본부로 올라오면서 인상 깊은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비석 밑에 라틴어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Veritas liberabit vos. 이 라틴어 비문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학부 때는 서강대학을 다녔었는데 이 예수에 소속 대학이다 보니까 이 천주교 색채가 만연했습니다. 역시 그 베리타스를 모토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정문에 들어가면 이 마주치는 큰 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베디레 베리타테, 진리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다 보니 진리는 내가 뭔가 순종해야겠고 나를 얽매이는 것 같고 구속하고 거기에 속박되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매인 삶이며 주님께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베리타스 리베라비보스, 그 진리가 우리를, 나를 자유케 해준답니다. 똑같은 진리인데 어떨 때는 구속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유를 주기도 하는 그런 모순이 나타납니다. 왜 이런 모순이 나타나는지 이 자유와 이 구원, 구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유에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에리 프롬의 그 자유로부터의 도피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자유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freedom from, 무엇으로부터인가의 자유. 또 한 가는 freedom to, 무언가를 위한, 무언가를 향한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언가로부터의 자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유란 혼자 독립해서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자유란 얼마나 좋은 공동체에 자유롭게 소속할 수 있는가를 또한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이지만 이 명절이 되면 이 특선 영화로 자주 상영하기 때문에 이 공중파에서도 가끔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쇼생크라는 그 감옥에 이 브룩스라는 할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감옥에서 거의 평생을 보냈습니다. 감옥이 그의 인생이고 감옥이 어쩌면 제일 편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가석방이 허가됩니다. 브룩스는 떠나기 싫었습니다. 떠나기가 무서웠습니다. 결국 그는 세상에 나오게 되었지만 적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이든 범죄자를 받아줄 것이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이 교도소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실패를 하게 되죠. 결국 그는 허름한 여관방에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비록 그것이 감옥일지언정 인간에게는 이 소속과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디든 마음대로 자유롭게 갈 수는 있지만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삶이 진정 우리가 원하는 자유는 아닐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고 길을 떠난 이 둘째 아들,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 이국 땅에서 가산을 탕진하고 결국에는 돼지 사료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아무도 그에게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속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 집에 속할 때에 진정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에게 속할 때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자유, 무언가를 위한, 무언가를 향한 자유가 나타납니다. 더 좋은 공동체에 소속할 자유인 것이죠. 자유란 것은 이 소속의 변화를 말합니다. 죄에 속했던 우리가 아버지께 속하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구원 또한 소속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는 구원을 속량 또는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redemption입니다. 그러니까 redemption이란 말은 사실 노예 시장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누군가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온 것이지요. 이 노예 입장에서는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화 쇼생크 탈출, 그 원어 제목은 쇼생크 리뎀션입니다. 방금 전에 포스트가 나오는데 그 원어 제목에 따르면 이 쇼생크 탈출이라기보다는 쇼생크 구속, 쇼생크 속량이 맞겠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 이 주인공은 결국 탈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쇼생크의 죄수들은 풀려나지 않습니다. 쇼생크 전체가 구속되거나 속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인공의 그 활약으로 그 악랄했던 교도소장이 바뀌고 비리가 밝혀지면서 물러나게 되죠. 그리고 새 교도소장이 오고 죄수들의 처우가 바뀌게 됩니다. 쇼생크의 주인이 바뀐 것이죠. 그게 바로 쇼생크 속량, 쇼생크 리뎀션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속, 속량을 말할 때 그것은 해방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뀐 것,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 것을 말한 것입니다. 구원은 소속의 변화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8장은 우리에게 익숙한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가늠했던 여인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앞에 끌고 오는 장면으로 시작하게 되죠. 이 언뜻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려쳐 죽여야 할지 아니면 사랑으로 용서해야 할지를 예수님께 묻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인을 정죄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만약 율법대로 이 스토닝, 이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께 제일 먼저 돌을 지워줬을 것입니다. 먼저 치시지요. 당시 율법상 첫 번째 돌을 던지는 자가 그 사건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수락했다면 사형과 같은 중형을 로마법에서 금지하는 그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고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냥 거절했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는 이 사이비 예언자다라고 또한 고발당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더 본질적인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십니다. 8장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시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선한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건의 핵심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죄의 노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본질, 그 존재임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인 3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의 종이라고 합니다. 종은 선택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힘으로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바울은 그의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부터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해준 바 곧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란 것은 싹이 있습니다. 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는 결코 우리에게 나쁜 모습으로 또는 부담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매력적으로 찾아옵니다. 파우스트에게 이 메피스토펠레스가 처음 찾아왔을 때 종이 되어줍니다.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따르고 그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결국 영혼을 담보 잡히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공짜로 주십니다. 은사로 주십니다. 선물로 주시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며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영생을 값없이 주신다는 것, 그것은 영생이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priceless,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그 값을 지불하십니다. 그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소속을 죄에서 하나님으로 바꿔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예전에 개봉한 이 모가디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작년에 개봉했는데 이 모가디슈는 이 소말리아 수도의 이름이기도 하죠. 이 영화에서 보면 이 소말리아에 내전이 터집니다. 그러자 세계 주요 나라들이 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자국민을 본국으로 데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북한 대사관 사람들을 그 탈출을 돕기 위해 그들을 전향자인 것처럼 속입니다. 그리고 서로 도와서 함께 이 소말리아를 탈출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의 기본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탈출의 결정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속입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조건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어느 나라 소속인가, 거기에 따라 탈출이 결정이 됩니다. 구원은 나의 능력으로 조건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속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소속을 바꿔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속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핵심이 있습니다. 구원이란 그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그저 천국 가는 것만 의미한다면 이 세상의 삶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이 소속이 바뀌는 것이라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22절 말씀처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자유를 주신다는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는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우리가 죽음을 딛고 도달할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고 그와 동시에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면서 우리의 소속이 천국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영생을 약속받은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값을 매기지 못할 영생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진리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향기로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과 행동으로 이 교회를 가득 차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웃을 섬기며 친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파에 밀리고 힘들어 지친 영혼이 찾아와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네,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저희들을 죄고 있는 구속의 굴레에서 저희들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귀한 설교로 저희들에게 말씀 전해주신 송여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송여선 목사님은 설교 시간 중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원목실에 원목으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오랜만인가요? 몇십 년 만인 것 같은데 박정세 목사님이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박정세 목사님은 이 원주의과대학 초대 교목이시고 또한 대학교의 초대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원래 대학교회가 대학생 금요 모임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것을 목사님께서 키워주셔서 오늘날과 같은 대학교회의 기틀을 잡아주셨습니다. 79년에서 94년까지 계셨으니까 약 15년 동안 여기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또 저를 교목으로 최초로 훈련시켜 주시고 단련시켜 주시고 지도해 주신 분도 바로 박정세 목사님이십니다. 하도 제가 처음 훈련을 받을 때 검사를 받은 게 할 때마다 검사를 얼마나 꼼꼼하게 해주시는지 제가 지금도 검사 맡고 있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박정세 목사님 오늘 박정세 목사님 오늘 사모님과 함께 오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목사님을 향해 계속 잠깐 오늘 저희 교회 간호학과의 오희나 조은주 학생이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디 앉아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 주세요. 오희나 조은주 학생,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고요. 잠깐 일어나 주세요. 박정세 목사님, 사모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저희가 환영의 찬송을 지금 부르려고 그러거든요. 다 함께 환영의 찬송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6월부터 저희가 친교 시간을 다시 재개하였습니다. 오늘은 특히 6월 마지막 주일로 친교 시간 중에 6월의 생일을 맞이한 교우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친교 시간에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교우분들 중 지금 건강 때문에 치료 중인 분들이 계십니다. 치료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코로나의 빠른 종식과 코로나 가운데서도 해외에서 사역 중이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업에 수고하고 있는 대학교의 청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사람 다 두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원주 의과대학 대학병원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